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내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끌려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끌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만남을 이어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만남이 있는데 그 절대 좋은 만남이 누군가 하면 생명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복된 만남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큰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값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역사,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꽃들도요 축 처져 있다가 물을 주고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면 그러면 이 줄기가 힘을 얻고 꽃잎이 활짝 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펴지고 삶이 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생명의 불기둥과 같은 분이에요. 생명의 불기둥. 우리가 추운 겨울날 불기둥에 가까이 나가면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이 페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페드로가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그래서 그 칠흑 같은 밤에 베드로는 파도와 강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배는 낙엽잎처럼 표류하고 있었고 온 힘을 다 써봤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체력도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쪽 멀리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노를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저어가서 그쪽을 향해서 나가봤더니,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 불기둥은 자신의 집에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집을 태워버린 겁니다. 아내가 달려나오면서 울면서 실수로 집을 태워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는 이 불기둥이 때문에 내가 살았다. 만약에 이 불기둥이 솟아오르지 않았다면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그 어두운 바닷속에서 그 아들과 함께 생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불기둥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불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쪼들려 눌려서 살던 인생이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지고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에 이 즐거움과는 반대가 되는 통곡의 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나인성에서 그 외아들의 상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는 과부에게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존권이 박탈이 된 겁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다 체념을 하고 울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상여를 향해서 다가가셔서는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상여를 세우고는 그 관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죽었던 아들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앉고 또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행렬을 소망의 잔치로 바꿔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혀서 끌려가실 때, 그리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까지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지켜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완전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솟구치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부활한 존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그런데 이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도 잠시 살다가 결국에는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못 박힐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이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용기가 필요해요. 이 새로운 용기를 얻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을 우리가 외치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늘 만나고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를 씻고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과거와 상처를 청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아주 매우 거칠고 방탕한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아주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누구보다도 추악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1948년 3월 10일 날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완전히 자초하게 되는 난파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존 뉴턴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그는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목사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존 뉴턴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방탕하고 품행이 매우 나쁘고 거칠었던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변화되어 성직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과거의 그 그림자의 발목이 잡혀서 과거에 지은 실수 때문에 또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책감들, 상처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의 심리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감정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사람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눌려서 사람들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과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지 못해서 발목 잡혀서 그렇게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에 들려지는 소리, 또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는 소리, 그 소리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의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장소로 갔다고 해서 마음에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가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에 들려오는 이 죄책감과 그 다음에 마귀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상처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는 다 청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 양심에 이 죄책감에 시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죄책감을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줬으니 주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순간 죄를 절제하기도 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결국에 가서는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울 청년이었을 때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있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구제불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인생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과거가 청산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전에는 숨어 지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들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한 가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어리석고 또 말도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제가 그 2칸짜리 그 웹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웹툰 만화에 보니까 어떤 가정의 할아버지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과 엄마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할아버지 잠시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왜?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눈 감으면 우린 부자가 된대요. 할아버지가 눈 감으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웃기고 슬픈 얘기죠. 세상 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에 매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니까 그냥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산다 해도 사실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질만을 추구하고 명예만을 추구하고 인기만을 추구하고 권세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을 내다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알 수 없는 것 분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아주 허무하게 죽기도 하지만 사람 목숨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질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9.11에 실려가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누가 건져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약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몸을 보호하는데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어. 사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우리도 이 세상을 다 떠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이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언젠간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할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튼 칼리지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짐 엘리엇은 그가 29살에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역에 가자마자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서 29살에 그는 죽었어요. 사람들을 말하기는 이건 허무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낭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그 이전에 썼던 일기 속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나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얻을 상급과 인정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야지, 잠시 잠깐 점 하나 콕 찍어도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그는 학벌, 명예,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 종교적인 열심을, 그것을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향하여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지고요, 세상과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우선이었고 내 자신이 우선이었고 사람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신앙 때문에, 또 주님을,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또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죄와 과거와 상처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져서 참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